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앞사람 옆사람 인사를 나누시겠으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권사님들은 소중하신 분들이십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피해가 많이 입었는데도 강화도는 비가 많이 안 와가지고 불편한 것이 많이 없어요. 충청북도와 전라남북도, 경상도 지금 엄청나게 내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속히 이 장마가 물러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9페이지.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곳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라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라 하니 바나바는 강도였더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안나스라는 제사장한테 가서 신문을 처음 받고 그리고 나서 또다시 가야바라는 그런 그 대제사장 앞에 나가서 신문을 받고 난 다음에 빌라도 총독한테 그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신문을 받는 거예요.
보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고난의 역사라는 것이 이렇게 절차를 걸쳐서 유대인의 첫 번째 안나스라는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로 대제사장인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에게 이런 것을 신문을 받고 판결을 받은 다음에 유대인들의 그 법으로서는 사형 선고를 내릴 수가 없으니까 로마의 압제 위에 있는 유대인들은 로마법에 그것을 항소하여 가지고 빌라도 총독으로 인하여서 그 심판에 대한 사형 선고를 내리게끔 하려고 하는 조작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원수는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내 집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 집안에 있는 게 집안에. 28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가야바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의 그 잔치 자리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곳에 들어가지 않게끔 되어 있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관정에 들어가지 않고 그랬어요. 이 관정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무슨 말이냐면 프라이토리온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로마 총독의 집무실 겸 관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의 앞집이 속에 있는 그들이 로마의 총독이 집무하는 관정 집무실, 이것을 관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이사라는 그 빌립보 지방에 그 관정이 있었는데, 절기가 이루어질 때 유월절 절기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 관정을 잠시 동안 어디로 옮기냐면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안나스가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보냈다는 이야기만 보도하고 있지, 사실은 안나스라는 이 사람, 요한은 안나스라는 사람이 어떠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기록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산헤드린이라는 그 곳에서 예수님이 심을 받은 이야기를 지금 사도 요한이는 안나스에서 신문받은 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서 빌라도께로 향하여서 옮겨졌다는 그 말씀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서기 전에 유대 법정에서 신문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나스,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안에 있는 그러한 그 23명에 대한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체 속에서 예수님이 거기서 유대인으로서 마지막으로 두 번째의 신문의 판결을 받고 빌라도 총독한테로 보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법을 결정했던 그 판결문이 뭐냐면은 사형 선고예요. 제목이 뭐야?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미 예수님은 너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사형 선고를 그들이 이미 판결한 그를, 사형 선고에 대한 그 사형권에 대한 것이 로마의 정권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한테 항소에 올라가는 거야.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로마의 시민지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세워놓고 예수님을 관정으로 끌어간 유대인들은
예수님만 그곳에 넘겨주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들은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유월절 절기를 앞에 놓고 있을 때 그들이 이방인의 그런 관정에 있는 사람들한테 들어가면은 부정스럽다, 더럽다, 깨끗하지 못하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를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것,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는 이방인과 함께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율법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들이 이것을 정해놨냐면은 유대인의 랍비들이 그것을 정해놓은 거예요. 왜 정해놨겠어요?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거룩하고 복되고 이방인들과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갖고 랍비들이 그것을 정해놓은 거지 율법에는 그런 율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법이 되어가지고 이방인의 집에 그런 곳에 들어가지 않는 유월절 절기를 앞두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관정에 안 들어간다, 부정한 곳에 우리는 안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그곳에 집어넣고 그들은 나와버린 거란 말이죠.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데리고 들어가서 그들은 나가버리니까 대화의 상대가 없잖아요. 왜 이 예수님을 나한테 끌고 왔느냐, 무슨 죄가 있느냐,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 다시 나가가지고 그들을 만나가지고 그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들이 가서 이야기를 안 하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지 아니하면은 유대인들의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로마를 향하여서 데모가 일어날 우려성 때문에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다시금 나가서 그들에게 그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왜 고발했느냐 이거야.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고발을 했느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겨지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행악자가 아니면, 예수님이란 이분이 행악자가 아니면은 당신에게 넘겨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행악자라 이거죠. 여러분, 행악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심성 자체가 악한 사람, 인격이 바르지 못한 자를 가리켜서 행악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심성이 악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인격이 바르지 못합니까?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행악자로 끌고 밀어가지고 범죄인으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공강범죄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처형함이 마땅하다고 결정한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혔다 이거야. 이거 신성모독죄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그런 반란 속에서 이런 것이 일어나서 유대교가 없어질까 봐 예수님을 신성모독자 이것으로 끌고 가가지고 행악자라는 제목으로 지금 빌라도한테 갖다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말합니다. 31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자, 빌라도가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행악자라면은 그를 데려다가 너희들이 법대로 재판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얘기가 뭐냐?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거예요. 로마법에 우리는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이 사람 사형 선고를 해서 죽일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권한에 있으니까 우리가 끌고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구속에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미 판결을 자들은 내렸어도 로마의 압제기 속에는 로마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서 사형 선고를 내려서 사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냥 유대인들은 그 법을 적용할 수가 없다 이거야. 로마에 굴복되어 있는 그런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로마법의 사형 선고를 내려줘야만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을 받을 건데 우리 고난의 법은 없다 이거지. 그 얘기야. 그러니까 식민지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어려운 거야. 우리도 일제 36년 동안 일본에 구속받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잖아요. 그들의 법대로 우리는 따라갔단 말이야.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결정 속에서 로마 법정을 통해 그 결정을 판결시키려 하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게 되어 있는 그 정통적인 예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책지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예언한 말씀이야 이것이. 이방인들에게가 누구예요? 로마인들한테, 빌라도한테 넘겨줘 그를 조롱하며, 예수님을 조롱하며 책지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제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방인한테 넘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그 관정에 들어가서 다시금 예수님을 불러드리는 거야. 유대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다시 그곳에 들어가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것은 유대인의 왕이 된다면은 로마법에 세금을 왕으로도 유대인 왕으로 등장해가지고 이 세상의 유대인의 왕으로 된다면은 로마의 그 세금을 내는 것들 이런 것들을 묵살시키고 데모가 일어나서 로마한테 항거할 것 같으니까 빌라도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장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다시 들어가서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이 말이. 나한테 질문하는 거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한 말을 네가 하는 거냐 이걸 묻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당당한가 보세요. 그렇죠? 네가 스스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냐 아니면 사람들한테 듣고서 이야기하는 거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35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빌라도가 또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한테 예수 당신을 나한테 넘겨준 사람이야. 그러니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 이 사람들로부터 들었지만은 사실이온 건가? 유대의 왕이라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가 하면은 로마인들한테 이들이 왕이 세워져서 가지고 로마를 대항하여 데모가 일어나면은 유대인들이 해방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것이 두려워가지고 지금 빌라도가 다시금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36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렸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만일 내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진다 할 것 같으면, 속겠다면 내 종들이 가만히 있었겠느냐. 싸워서 유대인들을 다 짓밟아 없어졌을 것인데, 그러나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의 왕이다 나는.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 아니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실 때 그때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거룩한 신부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그리고 심판도 받고 그런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룰 수 있는 그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도 모르고 있는 거야. 유대인들은 모르고 있는 거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죽이는 거잖아요. 유대계라는 그 교회가 다 마비돼서 없어질 것 같으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할렐루야. 빌라도가 다시금 말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왕이냐? 왕에 대한 것을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근데 왕은 하나님의 왕이란 말이에요. 나라에. 내가 이를 위하여서 태어났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태어났다 이거예요. 이를 위하여서 세상에 내가 왔어.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함이로라. 참된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와서 그것을 증언하러 왔다 이거예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하신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참 진리를 깨닫고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말하는 그 말에 대한 것을 그가 다 알고 깨닫고 있다 이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리.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이야, 진리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얘기는, 이 태초는 창조기에 있었던 창조할 때 태초가 아니에요. 그 이전의 태초를 말씀하시는 거야. 태초 그 이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 이거야. 뭘로? 말씀으로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거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자신이 진리신 것을 우리 주님은 또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나는 곧 길이다. 주님이 천국에 가는 길이라 이거예요.
내가 진리란 말이야. 내가 생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 이거예요. 진리. 아멘. 할렐루야. 아멘. 38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할렐루야. 진리가 무엇이냐? 이 질문의 뜻은 당신이 말하는 진리라는 것에 대하여서 나는 관심이 없다 이거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말했다. 뭐라고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봐도 죄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신문하고 나서 얻은 자신의 판단을 전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죄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니까 빌라도라는 이 총독이 얼마만큼 그 자기의 그 고난에 대한 것을 상실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문해 봐서 죄가 없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런데 6월절 절기가 되면은, 그때 되면은 한 사람을, 그 죄인을 놓아줄 때가 놓아주는 법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인 이 사람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빌라도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죄를 찾을 길이 없다 그러면은 죄가 없다가 무죄인이라고 이렇게 판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빌라도라는 사람이 이렇게 멍청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죄가 없다고 판결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빌라도가 그랬어요? 없다고 판결하면 데모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유월절 절기를 이야기하면서 그때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이렇게 그들을 유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 말의 응답이 어떤 응답을 하고 있습니까? 40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 사람 예수는 놓아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비하고 놓아줄 사람은 바나바야. 바나바. 바나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강도였단 말이에요. 강도라는 것은 헬라어로 무슨 말이냐면 레스테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게릴라라는 뜻이에요. 게릴라. 게릴라전, 그런 여러분 여러 전쟁이 그런 소리 들으시죠? 게릴라전. 그러니까 강도는 레스테스라는 말로 게릴라라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반로마 제국 혁명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야. 유대인을 해방시키려고 말이야 주도해가지고 로마에 항거해가지고 데모했던, 주권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야. 게릴라란 말이야. 이런 사람을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거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바나바를 이렇게 놓고 빌라도는 유대인 왕이었던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이렇게 그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졌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게릴라 같은 바나바를 놓아줘라 이거야. 누가 죄인이에요? 바나바가 죄인이야. 근데 예수님은 죄인이 없어. 죄가 없다고 그래. 지금 빌라도가. 근데 이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바나바를 놓아줘라 이거야. 여러분, 바나바는 반로마적 혁명 운동을 주도했던 정치범이 틀림이 없어요. 누가복음 2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바라바라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더라. 보세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밀란, 유대인의 밀란을 일으켜 가지고 로마 정부에 향해 가지고 해방 운동을 해고했던 운동권에 있었던 사람이요.
그 사람이 정치범으로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유대인들은 그 사람, 범죄인 그 사람은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는 교훈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빌라도라는 사람, 자기의 책임에 대한 것을 회피하면서 그것을 죄가 없는 사람인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밀란이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유도에 가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확하게 공의롭고 정의로운 인생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줄 알아야 돼. 그냥 구부러지게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야. 공평하신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평하신 거예요. 사랑도 있고 공평하고 정의도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빌라도는 그런 고난을 갖고 있고 판단을 해서도 죄가 없다는 것을 확인됐는데도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야. 밀란이 두려워서. 또 하나는 뭡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그 모습.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도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교 사상에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로 유대교가 망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아들 넣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의 그 모습.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심령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의 자세가 어떤 자세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요 나를 살리신 분이요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만행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진실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참된 신앙의 고백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것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묵살해버리고 정의의 편에 서고 공평한 판단을 하시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 위에 정정당당하게 옳은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